몇 년 전에 저희 가족이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도시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마침 불꽃 축제가 있다고 해서 그곳에 다녀왔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갔었는데 사람이 뒷모습이 누구 있죠? 저 사람이 있죠? 저 안에 뒷모습 보이죠? 그곳에 이제 불꽃놀이를 하는데 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던지요. 정말로 그 인파에, 사람의 파도죠. 인파에 몰려서 이렇게 휩쓸려 이렇게 다닌다는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인파에 밀려서 이렇게 떠밀려서 다닌다는 표현이. 빨리 가고 싶어도 사람에 막혀서 빨리 갈 수도 없고, 또 지하철역에 들어갈 때는 그 줄이 얼마나 길던지요. 날은 덥지, 또 밤 늦은 시간이라 몸은 피곤하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기는 사실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가보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볼거리 또는 먹을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사람들은 모여들죠. 이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서. 그거 뭐 사실은 뭐 별것 아니고 잠깐 하고 끝나는 건데 그것 하나 보기 위해서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잖아요. 눈에 보기에 멋있고 귀로 듣기에 좋고 또 입으로 먹기에 맛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사람들은 모여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뭐 10,000명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그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과거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아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던 이유가 그들이 전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기적을 봤었기 때문에 그 기적을 또 한번 구경하려고, 또는 그 소문을 듣고 진짜 그런가 그걸 구경하려고, 또는 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그 소문을 듣고 내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 앞으로 모여든 거죠. 어찌 보면 불꽃놀이를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과 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자, 이걸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니까요.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기적의 뜻이죠.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를 찾아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또 빵을 먹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그 놀라운 그 기적을 구경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셨던지 이렇게 강조하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강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공동 번역에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외형적인 행위나 외형적인 요소들 속에서 뜻,
그 속에 담겨 있는 뜻, 즉 의미를 파악하고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기적 자체에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되고요. 또 그 기적을 우리 육신의 배를 채우는 방향으로, 또 욕망을 채우는 쪽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그 기적의 참 뜻을 우리는 파악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참 뜻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 교회의 외형적인 요소들에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되고요.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파악해야 되고 그 의미를 쫓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자의 화술이나 인지도에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되고요. 또 설교를 통해서 내 육신의 피로를 채우는데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되고요. 그 설교 속에서 우리는 설교의 참 목적과 의미가 되는 생명의 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설교 속에서 우리는 찾아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이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자, 6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쭉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것을 보더라도요, 그것을 육적인 것으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재능이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것을 보고서도 육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표징을 통해서 생명의 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 얻게 된 육신의 만족에만 정신이 팔려서 기적의 참 뜻이나 또 목적,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63절에서 예수님은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요.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육도 필요하기는 한데 육보다는 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단호하게, 그런 배려 없이 단호하게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먹고는 살아야죠. 육이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니요. 먹고는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먹고 사는 그 육의 문제는,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그 의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우리는 너무나 철저하게 한쪽으로 치우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결국에는 육신의 빵으로 치우쳐 버린다는 겁니다. 보면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또 많은 헌금을 하시고도 그런 분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 교회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사실 교회 처음에 개척을 할 때는 우리 가족만 평생토록 목회 은퇴할 때까지 우리 가족끼리만 같이 예배를 드려도 좋다. 그 안에 생명의 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를 개척을 해놓고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이 영의 일을 하면서, 영의 사역을 하면서, 이 귀한 사역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제 안에 그것도 좋지만 우리 교회가 빨리 자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빨리 자립하고, 또 저도 지금 이제 주중에는 우리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그냥 이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귀한 이 영의 사역, 이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나도 모르는 잠시만 한눈을 팔면요, 방심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귀한 그런 영적인 사역과 봉사를 하면서도 그 귀한 영적인 일들이 잠시만 방심하면 내 육신의 만족이나 채우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설교를 드릴 때도, 또 사역을 할 때도 그 겉모습에 취해서 참 뜻과 이유, 그리고 목적이 되시는 생명의 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육신의 빵에 정신이 팔려서 그 생명의 빵을 그냥 우리가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체에 우리가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그 기적의 참뜻, 그 참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라난 교회는 여름이면 지붕에서 물이 샜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다가도 비가 갑자기 장마철에 비가 쏟아져가지고 비가 새면은 막 그 쓰레바지 같은 걸 가지고 막 물을 이렇게 빼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음향 시설도 그런 건물도 그런 형편인데 음향 시설이라고 좋은 게 있었겠어요? 음향 시설도 형편이 없었고요. 또 시골이다 보니까 담임 목회자도 그냥 신학 교육도 제대로 못 마치신 그런 분들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제 인생에 그때가 가장 신앙이 뜨거웠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때 성도들은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친구들이나 또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그때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 그때에 비하면 이렇게 좋은 환경에 또 모든 시설들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고 목회자들도 학력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때만큼 그렇게 신앙이 순수하고 또 뜨겁지 못하는 거죠? 외형적인 그런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담긴 참 뜻을 얼마나 잘 깨닫고 또 그 뜻을 얼마나 잘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화려한 기적 속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초라한 십자가 위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적과 십자가, 화려함과 초라함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기적의 참뜻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빵이 아닌 육신의 빵을 쫓아 모여든 그 큰 무리가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셨던 거예요. 육신의 빵을 쫓아다니는 그 큰 무리도, 또 육신의 일 그 자체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이든 아니면 기적의 현장이든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진정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 그런 육적인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의 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하고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의미와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 안 그래도 우리는 그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의미와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주 그쪽으로 치우쳐버려서 영원토록 평생토록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생명의 빵, 영원한 그 생명의 빵은 우리가 평생토록 맛보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큰 무리들처럼 배고픔과 마음의 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빵을 찾아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다 경험했듯이 그 육신의 빵은 잠깐 우리에게 만족과 배부름을 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36절 말씀처럼 생명의 빵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눈앞에 두고도 육신의 빵만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와 사역, 가정과 직장 속에서 우리는 육신의 빵이 아닌 생명의 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 이름이 더 와이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진정으로 나아가면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또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내가 비천에 처했든 풍족에 처했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그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